예, 많은 분들이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 내용 중에서 3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에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또 이것을 했을 때는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안 했을 때는 저주를 받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말라기 1장, 2장 그리고 4장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3장에 묶이고 매여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복을 받고 안 했을 땐 저주를 받고 이 수준에 딱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원하는 것만 계속 취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어떠한 한 특정적인 이 문맥과 구절만 뽑아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싣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다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 신앙관으로 다 전락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상고할 때, 묵상할 때 이 큰 그림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부분을 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약이라는 책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폭로하려고 하는 책일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가 깨진 후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의 대표 모델, 샘플이라고도 하죠. 대표 모델로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에게 율법과 제도를 주셨어요. 율법과 제도를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물질적 축복을 주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겠어 라고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 특권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한숨을 푹 쉬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그 생각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이렇게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우상숭배에 젖어 살 수가 있을까? 이게 다 우리 얘기인데, 우리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역사는 어때요?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면 어기고 부강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 섬기는 일이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사기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잠깐 회개했다가 또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이것이 구약 내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때요? 목이 터져라 정말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 얼마나 외치십니까? 그러나 어때요?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어때요? 구약 성경은 인간의 처절한 실패와 절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 모든 이 전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도요, 끊임없이 듣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댕기고 많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잠시 잠깐 회개하고 또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정신 못 차리고, 또 딴 물에서 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선지자였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영적 지도자들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은 성경 나눔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러나 어때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많이 하지만 내 삶으로 들어가서는 어때요? 실전에서는 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인간의 끝은 결국은 처절한 실패, 절망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대표인 너희를 보니 답이 없다. 율법과 제도로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댕기면서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우상숭배가 끊어지질 않고 끊임없이 나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뒤돌았으면 회개하는 척하고 다시 나로 돌아가고 끊임없는 반복.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약속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서 주신 답변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존에 붙잡고 있던 낡은 개념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무엇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 경배, 예배, 절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제는 이게 장소적 개념, 지리적 개념, 민족적 개념, 이것이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땅, 특정한 민족, 특정한 성전 건물,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성전의 개념이 재정의가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향해서 무엇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물리적인 건물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다시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리고 그 영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9장 6절에서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자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20세기에 어느 날 중동 땅에 우연히 세워진 정치적 세속국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열방은 무엇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중동의 전쟁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도 아니고 어때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만이 이제는 핵심인데 이것을 놓쳐버릴 땐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나라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성경 예언의 성취로 직결시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무조건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어때요?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택한 백성, 선민사상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라기 1장 내용에서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선택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이 내용이 얼마나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택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선민사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한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법에서 생각하는 그 택하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택함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 선택받은 백성, 이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선택은 무엇이에요? 얘는 예뻐서 선택하고 쟤는 미워서 버리고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내용을 꼭 들어보십시오. 1장 말씀 말라기. 그런데 그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선택, 택함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스스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택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보았지만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현 이스라엘 정권을 볼 때 많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맞아요. 맞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그 부분을 역사를 논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눈에 보이는 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왜요? 이 땅은 다 기회의 땅이에요. 이 땅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런데 그 일을 인간이 무지하고 아는 게 없고 그리고 다 가리워져 있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등장을 하고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등장을 하고 그리고 11장 두 증인
사역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다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삼으시고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함몰되면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내 주인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에 다 함몰돼 가지고요. 또 무엇입니까? 또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미혹. 마땅히 합당히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지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요? 그들도 영혼이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결론은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내용을 맥락을 놓쳐버리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에 다 함몰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또 정치, 군사 이쪽으로 집중하게 되고 전쟁에 집중하게 되고 이쪽으로 다시 영혼의 책으로 이제는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여기에 그냥 함몰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정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마스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수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들을 희생시키고 비인도적인 모습들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받고 엄청나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뭐 지금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가자지구 때도 보면은 폭격 현장에 모여서 어때요? 팝콘을 먹어요. 팝콘. 그리고 환호하는 그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때요? 세계의 정세나 전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감춰진 종말론적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내 자신이 어때요? 스스로 영적 우월감에 처져 산다는 것이죠. 영적 우월감.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많은 것을 보고 있어. 나는 성경을 꿰뚫고 있어. 나는 종말론적 계획을 다 보고 있어. 이러면서 어때요? 세계 정세나 전쟁을 보면서 어때요? 영적 우월감에 젖어서 그것들만 그냥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삶에서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삶에서는 단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으면서 아주 이쪽으로만 젖어가지고 어때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확장이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아유, 저 인간들 어쩌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네.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어쩌냐.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은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복음 안 전해요. 그리고 어때요? 가정도 다 깨어져 있고, 주변도 다 깨어져 있고, 환경이며 뭐며,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완전히 미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미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질적 사명. 본질적 사명은 사랑과 평화예요. 평화. 사랑과 평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수많은 뭐 종말론이든 아니면 무슨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든 이것들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폭격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어가는 무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양측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실제 믿음이고 실제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참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편견과 오독에 흔들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복된 자들. 이것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 자녀들. 이스라엘에 함몰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은사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고, 가서 안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것은 엄청해. 허구한 날 가서 해.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내 몸에 힘을 안 빼는 것이에요. 결국 내 몸에 힘이 쫙 기름기가 쫙 빠지면, 내 기름기가 쫙 빠지면 남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삶의 열매에서는 이게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나머지 것은 다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연결하여서 이제 말라기 2장 내용을 함께 볼 거예요. 말라기 1장 내용에서 우리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은은 사랑하고 불법은 미워했다. 성경에서 불법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때도 말씀하셨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의를 이루기 위함. 이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볼 때 의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입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불법은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야망, 내 고집, 내 아집, 종교 행위, 그리고 내 어떤 고행, 이 수많은 것들, 내 힘, 이것이 지금 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그것과 또 연결해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선택.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오직 메시아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 내용이 선택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제는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처음에 시작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절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관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요. 타락. 그런데 이 타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해버리면은 이웃과 가정의 타락으로
연결돼 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말라기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나태함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하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린 것을 지적하셨다면 오늘 본문인 말라기 2장은 그 비극이 제사장들의 삶을 넘어서 백성들의 일상과 가정 전체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어때요? 지금 말라기 2장 내용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해버리면 어때요? 이웃과 가정과의 관계에서도 타락으로 연결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도덕적 선으로 잘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면 이웃과 가정에 주신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에서 다 이탈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환경이 왜 이래, 내 가정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거밖에 안 되고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라기서 2장에서는요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락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멀어짐, 그것이 이웃과 가정 언약에서의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들을 동시에 맞물려서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를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내용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내용은 우리의 과거를 지적하거나 우리의 과거를, 실패를, 우리의 잘못됨을 밝히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야. 이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어떤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드러내서 우리를 벌 주는 거, 이 벌을 엄청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 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모든 앞의 과정이라는 것을, 내용이라는 것을, 왜냐면은 먼저 드러나야, 내가 무엇에서 문제가 있는지 밝혀져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문 내용을 볼 때 1절에서 9절 내용을 볼 때 어때요? 제사장들, 지금 시대로는요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들이 먼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자들이.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의 불순종,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경고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와 맺었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상기시키시죠.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원래 제사장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다시요,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다시요,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에요. 6절 볼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언약을 깨뜨린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다시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살게 하는 삶,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치우치다,
치우치다. 이 치우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미혹하다, 미혹되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길. 내 길이 무엇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연결해서 볼 때 이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을 통하지 않고, 길을 걷지 않고, 어때요? 복음의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서, 예, 말로만, 행위로만, 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 앞에서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헌금도, 11조도, 예배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모든 봉사도, 헌신도, 이 모든 것들도, 예,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 하기 싫어도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는 것이에요.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요. 다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서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도를 지키지 않고, 예, 율법으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을 행함으로, 예, 자칭 의인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 예,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예, 나 중심적 신앙관으로, 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산 신앙은 아니었는지, 예, 삶은 아니었는지, 예,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론, 예, 인간 제사장은 어때요? 예, 실패했습니다. 예,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 어때요?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정말로 행할 때 그 율법이 온전해져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예, 이것이 바로 인간 제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 제사장의 실패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제사장들도, 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오직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10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가정의 언약을 파기하는 또 죄가 나옵니다. 예, 이혼과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2장의 중반부 10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사회적, 가정적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어때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유다의 딸들, 아내들을 학대하며 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내를 향해서 14절에 너와 내가 젊어 짝지은 아내이자 짝으로 지은 바 너의 짝이며, 예, 서약한 아내라고 부르세요. 예, 16절에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15절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젊은 때에 맞이한 아내에게 거역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예,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때요? 최초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함부로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눈앞의 이익이나 정욕이나, 그러니까 나의 이익, 정욕, 내 것을 가지고, 예, 그것을 합법화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이혼에 대해서 no,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사랑. 이 사랑이 선두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예,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그걸 왜 못 지키냐면 내 이익, 그리고 내 정욕, 그리고 나 중심적, 나를 너무 사랑하는 이기주의, 이 나라는 존재, 이 나 때문에 다 깨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합니까? 정말 예외는 있어요.
반드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격 안 맞다고 이혼하고, 뭐 안 맞다고 이혼하고, 뭐 어쩌러 이혼하고, 다 나중심적.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타부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버렸지 내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그것이 나에게 어떤 타격을 줄 때 우리는 못 견뎌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로 설지언정 내 자신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그 상대를 그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 자신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평이 나와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렇게 반문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고난받는 의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라고 불평하는 모습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해요. 그리고 고난받는 의인을 봐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 걸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과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정.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하여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어진 언약을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꿰매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라기 2장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죄악과 언약 파괴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의 실패도 그리고 백성들이 가정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음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어때요?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그분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그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언약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제사장들은요 다 실패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그리고 많은 어떤 인간 멘토들을요 교주로 삼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오직 거짓말 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어때요? 그분은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라기에서 아내와의 언약 파괴가 지적되었듯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백성을 신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간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영적 이혼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우리는 그래서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절망으로 끝나고 하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절망이 왔어요. 예,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이 왔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 소망으로 일어나려고 다들 무진장애를 쓴다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이 안 끝난 것이에요. 아직도 세상이 끝나야 하늘 소망으로 일어나야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인데 끝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늘 소망을 붙들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구약이요, 완전한, 인간 실패, 절망으로 끝나는 게 구약이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절망,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절망.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기 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 세상이 안 끝나는 것이에요. 인간 세상이. 그래서 어때요? 이 안에서 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내가 무언가 계속 새롭게 되려고 하고,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임종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벌써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요, 심판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이 다음은 없는 것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 세상은 어떻다고요?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바꾸고 고치고 옛사람이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건 하늘 소망을 붙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거 끝난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이제는 계속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당하고 또 어그러지고 힘들게 살고 복잡하게 살고 이러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깨어진 삶, 다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많은 것들이 망가진 삶, 이 삶 속에서도 어때요? 이제는 그것을 바꾸고 고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놔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그분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가정과 일상 속에서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나는 죽고 끝나는 것이에요. 죽는 걸로. 그리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일어날 때 어때요? 이제는 이 일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인간의 이 처절한 이 절망스러운 완전한 실패, 패배, 절망,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나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인간계가 끝나질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끊임없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질까요?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야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얼마나 수없이 결심합니까? 근데 눈앞에 이익이나 정욕이 다가오면 우리의 결심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에게 어떤 걸 줍니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지켜야 할 언약을 가볍게 깨트려 버립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후회하고. 오늘 우리는요, 이 구약의 말라기 2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언약을 깨뜨리는지 그 민낯을 마주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의 깊은 절망을 지나서요,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품어주시는 에베소서 5장의 눈물겨운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신랑, 영원한 참 대제사장 대신 참된 신랑, 그 신랑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랑을 만나기까지. 예. 인간은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 수도 없이 약속을 하지만 얼마나 배신하고 깹니까? 예. 구약의 말라기 2장은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예, 2장 1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그 남자들 자신의 유익, 정욕, 예, 이것들을 위해서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아내들을 부당하게 버리고 학대하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자세히 나온다라는 것이 2장에서.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가정은 어때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 앞에서 그 가장 소중한 언약을요, 가차없이 깨트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말라기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도덕성과 의지로는 결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 너희는 필연적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 간음, 이것과 실제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깨뜨리는 그 간음, 이것과 지금 맞물려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제사장들의 이 간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나 중심주의,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이익과 이것들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다만 거기에만 국한된 내용이냐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예, 도덕성과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종교 행위, 내 열정, 야망,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예,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은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이 내용을요, 로마서 7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율법이라는 무서운 남편이 나와요. 그리고 예, 거기에서 절망의 탄식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붙들고 정신 차려보자 라고 결심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본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 예, 본래 상태는. 그런데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죄에 팔린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남편이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가혹하게 정죄하고 이것 안 하면 죽는다 라고, 예, 생각을 넣어주면서 쉼이 없어요. 예, 쉼이 없이 옥죄이고, 예, 우리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고 무섭고 차가운 남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면서 칠수록 어때요?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은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이 무엇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꿔봐야지, 고쳐봐야지. 다 내 힘입니다. 내 힘으로 내 남편을 바꾸려고, 내 아내를 바꾸려고, 내 자식들을 바꾸려고, 내 힘과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떠한 계획과 내 머리, 이 생각, 이 좁디 좁은 이 머리를 쓰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 다 내 힘. 이것으로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율법으로 내가 일들을 다 지켜내려고 하고,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예,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지켜냄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인데, 예. 이래서 이 죄의 세력은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죄의 세력은 더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의 거울 앞에서는 우리는요, 어때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는 거. 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나는 여기에서 죽었구나. 예, 이것이 로마서 7장이 주는 철저한 내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막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를 사랑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다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막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은 무엇이에요? 지금 남편을 따로 이중 남편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 맨날 바람피는 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이것을 못 깨닫는 것다는 것이죠. 예. 근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칭 의인으로 사는 삶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또 어떤 걸 말씀하세요? 더러운 신부를 품으시는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말라기처럼 언약을 깨뜨려버린 배신자, 예, 우리죠. 근데 로마서 7장처럼 정죄 아래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런데 이 놀라운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 우리가 율법의 남편 아래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어때요?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남편에게서 합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 그리고 8장 1, 2절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요. 이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 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볼게요.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말라기 시대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티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버렸어요. 예,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고 죄의 더러움으로 티와 주름이 가득하여서 신부의 자격조차 없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셨고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에요. 예,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무슨 능력을 행해서 뿅뿅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신 것이라고요. 전부. 예, 신랑 신부의 의미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이. 예, 이렇게 된 자가 어때요? 이 은혜를 입은 자, 이 사랑을 만난 자. 예, 이 은혜를 입고 이 사랑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은혜 입은 신부의 자유로운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예,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부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무슨 복이에요? 예, 보세요. 2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내 자신은 못 보고 다 밖의 것만 보는 것이에요. 상대 것만 보는 것이에요. 남의 것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을 잊어버린 자라. 율법을 듣고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이에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예요.
것이라예요. 예, 이 내용과 바로 맞물려서 2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 다시 정리할게요. 예, 말라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배신하는 인간, 예, 깨어진 언약의 거울을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어떠한 예, 종교 행위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속에 이 마음 중심엔 무엇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나 중심적, 내 이익, 내 정욕, 내 유익,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겉에 말씀도 있어요. 종교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익과 내 어떠한 중심, 내 어떠한 정욕, 유익, 예, 이것 앞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 내용과 맞물려서 연결돼서 나온 것이 로마서 7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 무서워하는 그 남편, 율법이라는 그 너무나 무서운 남편, 무엇이에요? 말씀도 있고 행위도 있고 어떤 겉에 볼 땐 경건해 보이고, 그러나 어때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필요할 때는 엄청 아첨하고, 예, 그런데 어때요? 이제 필요 없어지면 대롱대롱하고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자랑해주고, 그런데 어때요? 예, 안 하면 핵심이 안 하면이에요. 안 하면 예, 이제는 버림받죠. 지금 이게 지금 말라기 2장 내용과 로마서 7장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조금만 실수해도 가혹하게 정죄해버리고, 이거 아니면 안 하면 죽는다, 구원 못 받는다, 믿음에서 떨어진다, 예, 쉼없이 옥죄이고, 예, 우리의 무능력함을 막 폭로하는, 죄를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막 사람들 앞에 막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폭로해버리고 아주 무섭고 차가운 남편이죠. 그런데 어때요? 예,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예, 정말로 형편없고, 예,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예, 이 더러운 이 신부들을 예, 품어주시는 분이 있죠. 누구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랑이십니다. 참된 신랑.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간 신랑은 나를 버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것은요, 율법과 사랑입니다. 은혜. 예, 그런데 왜곡되어 버린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무서운 남편이잖아요. 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저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남편입니까? 예,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 해도 우리와 행위와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 그분이 내어주신 그분의 몸, 그 몸을 통해서 어때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내 섬김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신, 완벽하신, 온전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 주의자 들어가는 것, 자유주의, 방탕함으로 빠지는 이 모든 이 주의자 들어가는 것들이, 예,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앙 안에서 보면 문제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문제아들. 그래서 조건 없는 이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이분을 만나게 될 때, 이 신랑을 만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은혜 입은 신부의 자유로운 순종,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 완성됩니다. 무서운 남편을 두고 있는 존재는요, 사람들에게도 무섭게 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요. 겁주고 무섭게 하고 엄하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하고 엄청나게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남편, 이 사랑의 남편을 만난 신부들은 어때요? 순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순종으로 이제는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유로운 순종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하시고 26절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근데 이 이웃사랑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에서도 보겠지만 앞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연보로 연결되고 이제는 그 연보는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물질을 사용하고 이 내용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올 때 이 행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의 마음이 바뀌면서 정말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내 물질을 헌신하게 되고 내 시간을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많은 달란트를 헌신하게 되고 이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 알고 또 어떤 체험신앙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는 거친 이 과정에 이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또 이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정말 무서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버리지 않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내 어떠함에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 남편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을 만났을 때 참된 이웃사랑이 나오고 그 이웃사랑이 율법적인 이웃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영혼을 섬기는 그런 참된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옥죄이는 무서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목숨보다 사랑해 주신 내 신랑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때요? 이제 우리는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가정을 지키거나 남편을 섬기거나 아내를 섬기거나 자식을 섬기거나 부모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그 신랑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때요? 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어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신부, 얼마나 말도 은혜롭습니까? 은혜의 신부, 무서운 남편이 이제는 끝나고 무서운 남편과 이제는 이혼하고 어때요? 이제는 영원한 나의 신랑, 변치 않는 나의 신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신랑,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신랑 안에서 이제는 어때요? 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율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니 이웃사랑,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라기에 깨어진 가정과 그리고 로마서의 절망적인 탄식을 보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에베소서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삶의 자리가 말라기처럼 황폐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키려다 로마서처럼 지쳐 쓰러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시선을
오직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집중되어 있던 내 시선을, 눈을 들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내시고 티와 주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지금도 빚어가시는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신랑의 사랑 안에서 오늘 가정과 일상 속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함으로, 다시요 실천함으로, 다시요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처럼 참된 복을 받게 되는 진정한 언약의 백성, 거룩한 신부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만이 길이고 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집니다. 저렇게 하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랑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땅에서 발을 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기고 걷고 뛰고 날고 이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는요 이제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 무엇이에요? 내 힘을 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숭배하는 거.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죽는 것이 도대체 뭐야? 죽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 종교 가치관 다 무엇이에요? 나 중심, 내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하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영원한 나의 신랑을 만나는 자리이고,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제는 삶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이제는 그분이 내 가정도 통치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것이 된 다음에는 내 가정도 통치하시고 내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먼저 내가 하나님 것이, 주의 것이 되어야겠죠. 주의 것이 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오직 이 땅의 수많은 신랑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어때요?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만을 오직 신랑으로 모실 때 이 나머지 일들은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